네. 저는 오늘 이제 꿈미 본문에 따라 이렇게 주일 오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레임덕이라는 말이 있죠. 레임덕은 보통 대통령의 임기 말기에 이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통령의 지시나 명령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아서 국정 운행에 그렇게 차질이 생기는 것을 레임덕이라고 하죠. 이 레임덕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사 실패, 측근 비리, 국정 운영 실패 등 여러 이유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레임덕이라는 말은 영국에서 처음 생겼는데요. 처음에는 금융계에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는 이제 정치 용어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 신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당선이 되었다고 해서 그 현지 대통령이 바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죠. 길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계속 국정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의 기간, 그 신임 대통령의 당선일과 현지 대통령의 이 퇴임 사이의 기간을 레임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레임덕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들 솔로몬이 이미 다음 차기 왕으로 내정이 된 상황이죠. 그 다윗은 늙고 죽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 레임덕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이나 지시들을 그런 신하들과 백성들이 끝까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자신의 헌신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전 설교에서 들은 것처럼 이 솔로몬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정치적 경험이 부족했죠. 하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매우 큰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준비를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 개인의 헌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29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3절에서 5절입니다. 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소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네. 3절 하반절에 내가 사유한 금과 은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라고 하죠. 이 다윗이 드린 금과 은이 얼마인지 우리는 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빌의 금, 이 오빌의 금은 이제 최상급 금을 말합니다. 오빌의 금은 3,000 달란트를 드렸다고 하죠. 그리고 수는, 이 수는도 최상급 은을 말합니다. 수는은 7,000 달란트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금 3,000 달란트는 약 110톤이 된다고 합니다. 4월 27일자 금 가격을 보면 1kg에 대략 7,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톤이면 750억이죠. 여러분 1톤이 750억인데 110톤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 단위가 넘는 그 가치의 양을, 그 가치의 금을 다윗이 드린 것이죠. 은 7,000 달란트는 약 260톤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4월 27일자 은 가격을 보면 1kg에 대략 11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톤이면 11억, 260톤이면 2,860억 가치의 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 개인적으로 드린 이 금과 은의 양은 상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좀 계산하면서 놀랐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많은 금과 은을 모으고 있었을까요? 이 고대 왕들은 대부분 금과 은을 개인적으로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재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 돈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1년 넘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한 가정에 1억씩 줘봐요. 지금 지지율이 한 29%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 80%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쩌면 이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이 돈을 평생 모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돈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고 다윗이 어떤 중심으로 이렇게 헌신했느냐입니다. 3절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대감으로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위해 헌신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 넘치도록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죠. 욥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과 같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없다라고 하시죠. 그러자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부귀를 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욥으로부터 자녀도 데리고 가시고 재물도 다 가져가시고 나중에는 그의 건강까지도 가져가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우리가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그러시리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고 헌신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욥의 진실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의 삶을 통해,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자녀들이 잘 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교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취업도 잘 안 되고, 또 결혼도 잘 안 풀릴 수가 있죠. 그리고 말도 안 듣고 부모 속만 석이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 나 자신이나 가족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이번 다리 목사님 사임으로 인해 좀 실망한 마음을 가진 분도 혹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교회 안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 또 실망스러운 일로 인해 실망하고 낙담하고 넘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사탄은 이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말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더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믿음 없는 그 마음과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고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겠느냐, 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어떤 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사탄이 하는 말처럼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진정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자신의 헌신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백성들의 헌신을 이제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29장 5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5절입니다. 시작.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네, 다윗은 이 성전을 위한 자신의 헌신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5절 중간에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하나님께 드리겠느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강제로 헌금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즐거이 기꺼이 헌신하겠느냐, 내 사람만 내라라고 하죠. 그러자 이제 리더들이 자원을 합니다. 6절 후반절에 다 즐거이 드리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다윗과 동일한 마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백성들도 동참을 합니다. 9절에서 백성들도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들, 백성들, 이들 모두가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 다윗의 진정한 헌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예배했던 그 진정한 헌신이 다른 리더들과 백성들에게 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과 백성들도 진정으로 헌신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해서 자원함으로 즐거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신앙의 전수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도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까지는 이제 다윗이 왕이지만 그 다음 장인 역대하 1장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왕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돼서 맨 처음 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자신을 위해 부나 영광이나 장수나 원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맡겨준 백성들을 위해 지혜를 구한 것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장수, 부, 영광, 이 승리 등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솔로몬의 중심이죠.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1천 마리의 소를 드리는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예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하실 때에도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위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믿음도 다윗과 동일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예배하고 사랑하는 그 다윗의 신앙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수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남겨줄 수가 있었죠. 그러면 자신이 모은 이 전 재산을 성전이 아닌 솔로몬에게 남겨줄 수가 있었습니다. 돈 한두 푼이 아니에요. 몇 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네가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은 분명 솔로몬의 그 입지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돈이 아닌 신앙을 남겨주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남겨준 것이죠. 자신의 삶을 통해 그 신앙을 보여주었고 그 신앙을 본받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실 것인가요?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돈, 집 이런 것을 남겨주면 자녀들이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자녀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용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가 전부입니다. 꼭 이 땅에서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것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영원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을 남겨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진정한 그 신앙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영원한 함께 하심, 영원한 지켜주심입니다.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이런 신앙의 전수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만 전수가 가능합니다. 왜 우리에게 걱정되는 일이 없습니까? 왜 두려울 일이 없으며 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돈은 지금 내 눈앞에 있으니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리더들과 백성들이 진정한 헌신을 하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헌신에 대해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다윗처럼 하나님께 헌신해 보겠다라고 결단하실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이들의 헌신을 본받아야 하죠. 그리고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귀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헌신이 귀하지만 이들의 헌신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짜 알고 믿는다면 이들의 헌신은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에게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헌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한번 14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아멘. 다윗과 백성들이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지 않죠. 우리들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드렸다라고 하죠. 11절에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했다라고 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주권도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죠. 12절에서는 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진정한 왕으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영광을 주셨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드렸을 뿐입니다라고 겸손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죠. 그럼 세상의 왕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남용하고 오용을 합니다. 다윗도 이런 행동을 했죠. 충성된 신하였던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빼앗아 버리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그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밧세바 간음에서 낳은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죠. 그 정말 자기가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었던 그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노년의 그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래서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더 깊게 아는 것이죠. 내가 비록 왕이지만 진정한 왕이 따로 계시는구나. 이 나라는 내 나라, 내 백성이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단지 나에게 맡겨주신 것뿐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구나. 이 사실을 더 깊게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나에게 있는 재물, 자녀들, 시간, 능력,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시고 맡기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교회에 나가라라는 이 한 소리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물질, 모든 시간에 대해 이 자녀들의 모든 양육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이 삶의 태도와 방향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희망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15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네, 15절입니다. 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네, 다윗은 자신들에 대해 말하기를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과 같다라고 하죠. 이 나그네와 거류민들은 정해진 거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왕이 없는 사람들, 보호자가 없는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도 마음 둘 곳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미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은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의지가 되시고 희망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제 아들이 이제 어제부로 해서 딱 11개월이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막 기어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침대에서 몇 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자고 있다가 깨어났는데 저희 부부가 근처에 없으면 침대 끝으로 와서 막 옹알이를 합니다. 아니면 이제 엄마한테 배워서 엉덩이부터 해서 뒤로 해서 내려와서 막 이렇게 저희한테 기어옵니다. 근데 저희 부부가 이제 침대에 있거나 아니면 침대 밑에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머리부터 그냥 떨어집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도 저희가 잡아줄 것을 믿고 그냥 담대하게 머리부터 떨어져요. 저희가 아무리 머리부터 떨어지면 아파요. 절대 안 잡아줄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도 저희가 하는 말을 믿지 않고 그냥 머리부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잡아줄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를 보호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줄 힘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믿음이 들어와서 담대하게 머리부터 이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모든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다 가지고 계시는 진정한 왕이시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주권과 부귀와 그 존귀, 권세와 능력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구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약속 위에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손에 잡히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헌신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의 진정한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의 진정한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의지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헌신과 예배, 섬김과 순종의 이유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헌신하고 국가적으로도 헌신하고 또 리더들과 온 백성들도 헌신을 하죠. 근데 사실 이 다윗이 처음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은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세요. 뭐 하나님은 이제 영이시고 또 백성들과 모든 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집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또 나중에는 이 다윗의 아들 중 한 명,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라고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밀당하시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다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더 필요하시다라고 하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집의 개념으로 이 성전이 필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집, 더 아름다운 집 이런 것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성전이 중요한 것을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성전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만난 것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장소가 아닙니다. 멋진 교회당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느냐, 진정한 그 믿음의 예배가 우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습,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로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로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천국에서 우리가 드릴 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24 장로들이 나옵니다. 구약 12지파, 이 신약 12사도를 말하는 것인데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머리에 있는 금 면류관을 예수님께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금 면류관을 받아서 그 영광을 우리들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찬양이 오고 우리에게 칭찬이 오고 우리들에게 사람의 관심이 오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참된 성전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금 면류관이 아닌 하나님, 예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이고 진정한 헌신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여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나에게 금 면류관을 씌우기 위한 인생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헌신이며 예배이며 사랑의 고백이며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예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 그분들을 나의 왕과 보호자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며 예배이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